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올라왔는데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아이디는 나인주 성도님 질문입니다. 초신자 때 메시지 성경 선물 주셔서 읽긴 읽었는데 그때는 성경 자체를 몰라 아무 기억이 안 나서 요즘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하던 중 이걸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읽을 필요 없겠군요. 요요요 시간을 통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무릅쓰고 몇 가지 궁금한 걸 질문드립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성경에 모르시는 거, 신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같이 그렇게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부끄러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데 뱀이 어떻게 말을 하며 또 어떻게 사람이 뱀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나요? 혹시 비유라면 왜 하필 뱀을 등장시키시나요? 뱀도 창조물일 텐데 하나님이 간교하게 지으셨나요? 아니면 뱀도 간교하게 안 지어졌는데 인간처럼 죄를 지어 간교해졌나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고 그냥 그 장면을 표현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도 뱀만이 아니고 나와 있어요. 발람, 나귀를 통해서. 그래서 발람의 낙나귀는 하나님이 그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뱀 같은 경우에는 뱀이 얘기한 게 아니고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옛뱀, 용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용이죠. 옛뱀. 큰 용, 옛뱀이 바로 그것이 이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했나?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간교하게 된 게 죄를 지어서 그런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게 악하게 지으셨나? 아니에요. 뱀이 꼭 악하다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크리스찬 문화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문화들 보게 되면 뱀을 좀 안 좋게 표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뱀이 악하다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것은 어떤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니까 중요한 거는 너무 이런 조그만 데 묶이지 마시고 이런 뱀이 공격을 하더라도 사탄이 공격을 하더라도 사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분에서 할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이 있어 행했는데 이것을 신학시대에 폐기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필요 없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명하신 건데 왜 또 안 해도 된다 논쟁이 있게 된 건지 십자가로 어떤 명은 폐기되고 어떤 명은 지속되고 헷갈립니다. 네, 성도님, 신약에 와서 할례가 폐기됐단 말은 없어요. 그 대신에 구약에서는 할례가 굉장히 필수 조건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폐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경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남자아이들을 할례를 해요. 이것이 건강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의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그 남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그 사인이 바로 할례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아마 로마서 2장 29절인 것 같은데 마음의 할례. 즉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만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육신으로만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구별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 깊은 데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를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사인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폐기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더 원하시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위해서 사시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분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나요? 네, 오시옵소서란 거는 조금 좀 잘못된 표현 같지만 성령님은 물론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그분의 영향력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마치 성령님이 저 멀리 떠나가지고 성령님 오세요. 이런 표현보다 더 좋은 성경적 표현은 벌써 제 안에 계시지만 제가 성령님의 영향력을 제가 누르고 있으니까 생명력을 저의 자유지로 저의 악한 거로 누르고 성령님이 그 생명력을 발휘 못하고 계시니까 성령님 저를 통치해달라고 저를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배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해서 성령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시는 성도님과 저하고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미소사 성도님 질문입니다. 구원을 떠났으면 지옥 가나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안 한 말을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을 안 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떠난다고 얘기했죠. 우리 자유지로.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는 구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데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 자유지로 떠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구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떠나니까 간단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뜨거운 사우나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우나 나왔어요. 떠났어요. 그때도 뜨거워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장소를 떠나면 더 이상 그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주 예수님 그 안에 구원의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나의 자유주의를 그분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원을 떠났으면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구주 예수님 붙잡으시는 성도님과 저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아나이스. 목사님,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들어요 2회 듣던 중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이 구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의 무엇이 의미일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본받아가지고 세상을 타협할 건가? 아니면 세상 이기신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 붙잡아서 세상을 이겨나갈 건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조심에 비교해서 세상은 끔찍하게 더러워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것 비하면 세상은 끔찍하게 깨지고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비교하면 세상은 더럽고 더 더럽고 하나님의 완벽한 빛에 비교하면 세상은 너무나 칙칙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과 세상 기준을 보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롤모델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차별된 신분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아이디는 써윤이 TV. 항상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어도 작은 죄라도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면요. 자꾸 죄에 대해 의식하고 이건 죄가 아닌지 저건 죄가 아닌지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되고 강박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죄에서 자유인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복과 회개가 없으면 죄에서 자유를 못 받아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항복과 회개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를 받고 죄와 그리고 이런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에 속하고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복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내가 주인 행세하는데 내가 구주가 아닌데 내가 구주의 스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만 믿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 주신다.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할 때요. 그럴 때 죄에서 자유돼요. 그런데 만일 성도님께서 항복하고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죄에서 묶여있다. 분명히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묶여있다.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그래서 용서하시면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데 자꾸만 똑같은 죄가 생각난다 하면 역시 그건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의 장난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회개 그러면 죄, 회개 그러면 죄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 그러면 용서, 회개 그러면 용서. 해보세요. 회개 그러면 죄 하면 무거워져요. 근데 회개 그러면 용서. 그러면 용서에서 자유가 나오니까 기쁨이 있고 자유롭고 너무 가벼워지고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이분은 아이디가 독어네요, 독일어. 제 생각에는 위버슈니 같아요. 독일어였기 때문에 성도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확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능한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알도라는 것이 이 모든 것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알도 과정 자체에 의미 있다기보다 내가 더 좋을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확신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유튜브 댓글을 통해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목사의 말씀을 통해 대답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알도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알도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 내가 내 좋을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될까요? 조금 이것이 잠깐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성도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아니요. 아니요. 설명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5만 번을 읽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님 말씀대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면 그러면 여쭙지 않아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주신다는 생각인데 만일 제가 틀리게 얘기했다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5만 번을 읽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무엇이든 원하냐? 하나님 저 마약 주세요. 제가 마약을 너무 많이 원해요. 하나님, 제 진짜 어떤 일은 제가 꼭 지금 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너무나도 진짜 10명 첩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나도 총과 칼 갖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다 했으니까 총과 칼과 진짜 여러 가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한 살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되니까 무엇인데 구하셨으니까 제가 구하면 주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죠?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안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걸 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지 구한다는 것은 그 시작 자체가 그 접근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럴 때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지만 무엇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게 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도의 훈련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부터 나눌게요. 이분은 담슬현맘 질문입니다. 목사님, 고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데 주일마다 아이들과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은 가기 싫으니까 늦장을 부리고 그러다 늦어져서 화가 올라오고 그렇게 교회까지는 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들이 계속 졸아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또 애잔치게 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간다고 할 때까지 자유롭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게 좋을 건가요? 억지로라도 교회를 데려가도 졸더라도 성전에서 자는 게 나은 건가요? 화를 내지 말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이 참고 있는데 저도 그 상태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선택 주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 집회들도 하고 때로는 청소년 집회들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어른들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앉아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전화 갖고 놀기도 하고 뭐 하나 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에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강요하지 말되 데려가세요. 데려가가지고 교회에서 졸더라도 졸게 놔두세요. 그리고 자꾸만 야단치고 깨우지 마세요. 왜냐? 조는 상황에서도 그 영은 살아있으니까 어딘가는 스며들어요. 어딘가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스며들어요. 어른들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속으로는 빨리 끝나고 뭘 먹을까. 근데 아이들은 장난하고 있는데 어딘가 다 들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졸더라도 그냥 교회 데려가셔가지고 졸게 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선택 주는 것이 두려워요. 맞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붙잡아줘야 되는, 그렇지만 강요하지 말되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어머님과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애나킴 성도님. 말씀을 처음 읽는 초신자나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읽으면 좋을 성경 말씀은 복음서인가요? 창세기인가요? 질서가 있어야 해서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사도행전부터 읽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저는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성경을 읽기 원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창세기, 그리고 중간중간 시편, 그리고 또 이것저것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다 정했지만
특히 사복음서를 잘 전했지만 그중에서 진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추천하는 것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창세기 읽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가 추천하는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질문은 이분은 슈크림 성도님. 목사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일단 해봐야 열매, 결실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열매로서 즉 두렵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거나 이런 것 또한 일단 행하고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뭘 부닥쳐야지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제 열매를 보라는 거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과거를 보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흔히 얘기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본인은 100% 1000% 하나님이라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썩은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음성이 와요. 똑같은 감동이 와요. 그렇다면 과거에 썩은 열매 있다면 지금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봐가지고 나중에 결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기 전에 과거를 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거의 삶에서 항상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만 나왔나? 아니면 그때 띄엄띄엄 나왔나? 아니면 거의 다가 다 썩은 열매였는가?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지금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과거를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에는 감동 들었다고 바로바로 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어디다 써놓으시고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께 여쭈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를 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라는 것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고 과거를 보시면 더 뚜렷하게 보이니까 정직하게 과거의 거를 보시면서 정직하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여쭈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좋은 질문들 왔었는데 다 나누지 못한 건 양해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몰아봐요 하면서 질문이 많을 거예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이나 또 다른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어떤 물어보실 창이 있다면 사용하실 때 만약 없다면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저희 최선 다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모두 같이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귀하게 헌금하셨어요. 슈퍼챗이나 여러 가지 방법.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 하신 분들 또 앞으로 하실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챗만이 아니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후원하시고 또 구매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80억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100배 이상 축복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Just Jesus는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교회 Virtual Church예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80억 구원 80억 모두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래서 80억 등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나가서 Just Jesus 채널 소개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적극적으로 여러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몸 조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뵙겠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로 올라올 들어요, 몰아봐요 보시고 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달력 구매가 가능하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2월 4일 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